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39장, 마가복음 9장, 욥기 5장,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형통입니다. 곧 우리는 흔히 형통을요 성공이나 부유함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이 형통입니다. 곧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 형통의 참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겉으로 보면요 요셉의 삶은 형통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요, 노예로 팔렸고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형통의 기준을 상황이 아니라 동행에 두고 있습니다. 주인 보이드발까지도요 요셉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돼서가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일이 술술 풀려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통을 성공과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문제없이 사는 것을 형통으로 여기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형통은 형편이 아니라 동행이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실패와 손해와 오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따라서 또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동행을 실제로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은요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 사건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아이를 고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흔들리는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아이의 아버지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막아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찌르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귀신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라는 겁니다. 결국 아이의 아버지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이를 온전히 고쳐주십니다. 참된 형통은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마술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며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너무나도 빨리 단정 짓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고백하면서도 실제 문제 앞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솔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이 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또한 필요한 것 의뢰입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께 결국 내 삶을 의탁하는 의뢰로 나타납니다.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는요,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욥기 5장 8절 9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틀림없이 내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심각한 오류를 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나라는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 권면 자체는 여전히 귀 기울일 만한 진리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일을 붙들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탁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분이 준비하신 형통의 길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걱정과 두려움으로 혼자 짊어지고 있는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과 관계의 문제를 내 손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지쳐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한마디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형통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형통을 위해서 붙잡아야 하는 것, 약속입니다. 곧 이 모든 동행과 믿음, 의탁의 근거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혈통과 순서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은요,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과 형통은요, 혈통이나 배경이나 능력이나 업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통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가문이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재정 상태, 또 사람들의 평가가 형통의 기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형통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형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또한 그 약속을 붙들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도 우리가 이처럼 형통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부유함과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형통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불가능한 많은 일들을 가능으로 바꾸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